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 하늘교회 토이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사람들은 왜 사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왜 사느냐? 희망이 없으면은 그렇죠. 죽죠. 네. 뭔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 더 좋은 미래가 올 거란 기대감, 좀 뭔가 미래는 더 행복할 거야 이런 네. 것이 있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동물과 다르게 넣어준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 했거든요. 네.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밤하늘에 별들을 보면 은하계를 보면 야 정말 뭔가 그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네. 그 제가 어릴 때 어떤 한 분이 교회 정말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는 시골에서 자라서 밤에 누워서 자면 밤하늘에 은하계가 별들이 너무 많아 잘 보였대요.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생각이 있대요. 저 많은 별들 누가 만들었을까?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저 만든 분을 만나보려 했는데 그 하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망을 넣어주시는데요. 우리 기억절 말씀 한번 오늘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이라는 주제인데 네.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네. 아멘. 네. 그 바울이 이제 고린도 여기 기록한 말씀에 보면 과거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현재 접목해서 좀 더 우리는 믿음의 발전한 생애를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제 말씀인데요. 혹시 살면서 나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신의 발전에 대한 희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발전하는 게 희망이 있으세요? 저는 계속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죠. 네. 사실은 제가 나이가 많은데 그 100세를 살아보니 그 김영석 박사님이 네. 65세에서 75세가 인생의 가장 황금기래요. 그럼 저는 지금 인생의 가장 황금길에서 네. 아직도 계속 발전해야 되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옛날 같으면은 제 나이에 사실 뒷방에 앉아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나이인데,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작년 2월부터 코로나가 심각했었잖아요. 집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오카리나를 배웠어요. 그렇지. 유튜브로 유튜브 틀어놓고 배우니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뭐 배우는 걸 좋아해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뭘 하든지 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죠. 좀. 그렇군요. 제가 어느 그 사람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65세인가 은퇴를 하시고 나서 80 몇 세가 되시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네, 설계를 했을 텐데 설계 없이 살다가 수십 년이 흘러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지사님도 어떤 갈망이 있었어요? 더 나은데. 그렇죠. 나이 들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또 어떤 거 하기에 따라서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한동안 계속 그런 고민을 좀 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네. 일정 나이가 차면은 할 수 있을까? 벌어놓은 돈도 없는데 그때 멈추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전 아닌 도전들을 자꾸 해봤어요. 네.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러면서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조금씩 준비를 해왔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발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좀 하고 있는 중이네, 그죠? 예, 그렇죠. 앞으로 훌륭하게 또 성취할 것 같습니다. 네. 해야죠. 네, 그렇죠. 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더 좋은 소망을 가지고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의 유인들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저희 소그룹 이름을 다니엘 반으로 지었잖아요. 네, 다니엘 반. 다니엘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 네. 이유는
제가 사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수백 번 넘어지고 또 의심하고 또 넘어지고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헤호호 하다가 또 조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러면서 또 그거를 제가 참 제 그 취약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정말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자굴에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고 예. 또 더 중요한 거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겠다. 이게 얼마나 절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믿음이 없는 제가 다니엘을 본받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 반 이름 네, 지었군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반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사람들은요 말하는 대로 닮아가고 어떤 사람을 닮고 싶다면 그렇게 닮아가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큰바의 얼굴도 나오지만 바라본 만큼 변하잖아요. 네, 절대 믿음의 소유자로 예, 이제 그렇죠. 예, 또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많이 듣고 한 베드로 베드로. 또는 사도 요한 네. 이분들처럼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네. 이분들이 성질이 참 불같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끝물에 보게 되면은 네. 정말 사랑의 사도들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온유하고 참을 줄 알고 견디고 참.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변해? 근데 변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특히 예수님을 믿음 변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변할까? 나도? 이런 변하죠. 생각을 해봐요. 제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못 참아요. 순간 욱 할 때, 특히 운전할 때, 특히 그러고 누군가가 나한테 뭐 할 때. 근데 이게 아는 사람들한테는 좀 그나마 이렇게 한 번, 두 번 참는데 나랑 생판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어떤 뭔가를 했을 때는 못 참는 게 아니고 안 참아요. 이러니까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야, 나 왜 이러지? 이게 믿는 사람이 맞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베드로는 어떻게 변할 수 있었지? 침례요한이란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그 불같은 성질을 죽일 수 있었지? 이러면서 그분들을 자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도 가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참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본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마찬가지죠. 뭐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이 그런 말 있잖아요. 네. 선플라워인데 해바라기 얼굴이 굉장히 이쁘잖아요. 동그랗게 생기고 환하게 웃는 건데 해 모양이 닮았잖아. 그래서 해바라기를 실제로 저희들이 심어봤는데 밭에 이렇게 있잖아. 저 각도로 이렇게 하면 태양이 저기 뜨잖아. 그러면 태양이 넘어가면서 이 방향이 바뀌어요. 이렇게 저녁 때 되면 해바라기 얼굴이 저리로 가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그 태양을 가는데 따라가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태양을 담는 거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나 요한이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그분의 삶을 계속 봤잖아요. 용서하고 관용하고 또 자기들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와서 또 다시 베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베드로가 변화되는 건데. 네. 집사님도 많이 변화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좀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일요일 소지에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음이라는 네. 주제가 있거든요. 그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의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네. 이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네. 나와있어요. 자,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보면 이제 그게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우선 성공한 삶인데요. 성공한 삶. 느헤미야 9장 21절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하나님이 네.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네.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예, 40년 동안 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고 또 반석에서는 물을 내주시고 또 신령한 음식 만나를 매일 내주시고 예, 안식일 빼고 매일 내주시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홍해 앞에서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밤새 동풍으로 말리셔가지고 또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다 건너가니까 또 확 예, 애굽 백성들은 또 다 죽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홍해에서 침례를 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로 봤을 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을 때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네. 예, 결국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삶을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꼭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네네. 아주 본받고 성공적인 것도 있네, 네. 그죠? 그들이 사는 게 상당히 신령한 음식을 먹고, 제가 광야에 가보니까 정말 네,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간절했다니까요. 그리고 아 불평불만한 그게 이해가 약간 가더라고요. 이해가 예. 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네. 이해는 가는데 참 그 생활이 참 힘들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굴리내가 가죠. 광야에서만 있게 하냐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배웠던 것들이 거룩한 것과 접촉을 했잖아요. 네. 물도 이렇게 바위에서 쫙 쏟겨져 나오니까 얼마나 깨끗한 물이겠어요. 그 물이 아마 7수 물이었을 거고, 예, 만나도 하늘에서부터 내린 양식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룩한. 근데 신약 가운데 오면 예수님이 그 두 개 다를 본인에게 적용시켰거든요. 네 반석이신. 내가 곧 그리스도. 생명의 물이다. 그냥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막 그죠? 자 그런 걸 우리가 본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있다. 또 지사님. 아,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 네. 이렇게 더 많은 것을 갈망함 네. 이렇게 써놓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내가 원하는 갈망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갈망이 있다. 네. 아 이렇게 제가 네. 써놨어요. 네.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더 발전하기를 원하셨어. 그렇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노예 생활보단 낫겠지. 예, 그렇잖아요. 뭔가 더 나은 걸 원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먹는 것도 그렇고 노예 생활만보다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정말 이들 외에는 경험해보지 못할 하늘의 음식을 주셨어. 네. 정말 우리도 만나 먹고 싶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로는 주지 않으셨단 말이죠. 광야 생활 외에는 주지 않으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귀중한 음식을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귀중한지 그들은 몰랐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갈망하는 거예요. 네. 예.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건강기별을 주셨어. 하늘 가나안 가기 전에 건강기별을 주셨단 말이야. 그동안에는 이제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다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몸에 맞는 음식을 드시라고 우리한테 건강기별을 줬는데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 불평불만이 안 생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만 계속 먹게 강조를 하는 이게 답답한 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만나만 주시는 이거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예,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보면 중독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정상인은 보면 그건 뭐 괜찮은데 네. 중독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네.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걸 하는데 중독증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좋은 중독이 있고 안 좋은 중독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운동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좋은 중독이잖아요. 운동 꾸준하게 하면 내 몸에. 근데 알코올을 계속 먹게 되면 안 좋은 중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좋은 중독이 너무 많이 있던 거지. 애굽에 생활하면서. 그렇죠. 그 뭐 애굽에 있으면서 이렇게 안식일 신령한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에 딱 갔을 때 네. 입맛이 싹 그때 동시에 싹 바꿔주셔서 하늘 음식에만 딱 적용되게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여기서 뭘 먹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막 그대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입맛도 바뀌는 것 같아요. 하늘 갈 때. 바뀌죠. 아니 그러니까 현재 생활에서. 아, 현재 예를 생활에서.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어촌에 살았거든요. 네. 우리 교회 이제 오기 전에 어촌에 살면서 주로 이제 바닷가에서 많이 그 나온 해물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먹은 지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도 이제 땡기거나 그거 맛 없어요 이제. 하늘에는 해물이 없을 거예요. 아니, 뭐 미리 여기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그거 적용해 나가야 돼. 그거. 그러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하여튼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면 이제 그 우상 숭배, 그죠? 우상 숭배 빠지고 음행으로 3천 명이 죽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불평하다 네. 뱀에 물려 죽고 네.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 실패한 네,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 된다. 그걸 극복을 못하면 하늘 가서도 가나안 들어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 그죠? 그거 갖다 변화됐죠. 예, 변화돼야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 보면 우리가 이제 보면 육의 몸이 있은 즉 신령한 몸이 있고 그죠? 약한 몸이 있으면 강한 몸이 그렇게 변화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월요일에 의식과 희생 제도인데요.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안수하고 속죄 제물을 잡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희생 제도를 세우셨거든요. 그 희생 제도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표상과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사님부터 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를 예수님의 보혈을 많이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 얘기만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성소 제도를 보게 되면은 네. 이 성막에서 보면은 피 흘리는 하는 행위가 있고 네. 그 피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뿌리는 행위를 해요. 있어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이 둘 다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볼 땐 대부분 흘리는 거에만 주안점을 가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뿌리는 거. 예, 뿌리는 행위, 그 의미도 제가 공부를 해왔는데 자세히 잘 뿌리는 것은 설명 못 하겠는데 목사님 예, 설명해 흘리는 주십시오. 것은 희생제물이 흘렸잖아요. 뿌리는 것은 적용이죠. 예. 그 피를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중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할 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일단 적용시키는 거죠. 음. 부인에게. 그러니까 그 죄를 나한테 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지 그게 않습니까? 이제 그 희생 제도에서는 일단 피를 흘린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가서 휘장에다 뿌리거든요. 예. 그것은 뭔가 죄의 전가, 예. 그러니까 나의 죄를 그 그쪽으로. 휘장 대신 예.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니까 본인에게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걸 적용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더 기념할 수 있도록 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성소에서 했던 거고 지금 네. 얘기한 거는 지금 또 다른 것은 하늘 성소. 하늘 성소. 예, 하늘 성소에서 그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의 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대제사장.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위해서 네.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 대제사장은 계속 죽고 또 다시 임명하고 이랬지만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표상과 모형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림자인데 결국은 먼 미래로 볼 때 신약의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네. 게 일단 표상이잖아요. 네, 네, 네. 그 그림을 나타내고 네. 있고 저는 희생 제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야, 얼마나 죄가 흉악하면 맞아요. 저렇게 많은 동물이 죽을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저는 못 얼마나 죽여요. 아니, 동물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았나? 그 백성들이 다 나와가지고 하는 행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동물을 하나 한 마리 두 마리도 아니고 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냐. 그러니까 이게 네.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되는 데는 어마어마한 이게 값이 지불돼야 될 것에 대한 표상이 아닌가. 동물들 돈으로만 쳐도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송아지 한 마리, 예. 양, 염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지켜가면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이런 것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네. 이런 것이 희생제도 속에 나와 네. 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화요일 소지에 쉼의 본보기라는 그 주제가 있는데요. 아주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스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그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시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들어가지 못했어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뭐라고 생각하신지. 그거는 뭐 무조건 하나님의 그 인도에 대해서 네.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네. 그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평안한 이렇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해도 네.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하지도 못하고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지만 이 신약에 나오면 예수거든요. 예수를 네, 네. 구약시는 조슈아. 여호수아, 조슈아 네. 이렇게 하는 예수인데 네, 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지. 네, 신뢰가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진짜 믿고 신은 따라가면 거잖아요. 되는데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불순종했다. 또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바로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렸던 거야. 네. 틀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되는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늘에서 쫓겨난 무리가 있었어요. 네. 우리는 들어가려고 그랬고 그들은 거의 거주하다가 쫓겨났어. 그럼 왜 쫓겨났어? 불평불만 때문에 그랬어요. 당신들한테 주었던 것이 복인 줄 모르고 더 큰 걸 더 갈망하다가 예, 불평불만이 생기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 정신이 삽시간에 퍼졌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는 하늘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불평불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전쟁까지 일어났는데 그 불평불만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게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거 지금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감사할 줄.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지 그 하늘에는 다시는 불평불만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틀렸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자유롭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좀 전에 저는 못한다 그랬죠. 이렇게 동물들 이렇게 못해요. 막 하는 거 얼마나 잔혹하고 흉악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요. 못 그런 잡아요. 거를 40년 동안 반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저리가 났을 거예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하늘 가나안에 가야 될 우리로서도 불평불만의 정신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불평불만 자체가 참 이게 고질적인 병이었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습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죠? 예, 습관. 근데 우리 삶 속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 우리 삶에도 보면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사람을 바라볼 때도 보면 좀 좋은 부분 봐야 되는데 네. 그 사람 안 좋은 부분 봐가지고 또 그 얘기를 대버리고 딱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또 쏙쏙쏙 그래 이러면서 또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근데 엄마는 네. 자식들을 보면 다 감싸 안잖아요. 네. 그 자식들에 관한 허물들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실제로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광야 생활은 안식이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영원한 그렇죠. 안식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이 새 죄악성에 사는 게 자체가 사실은 광야 생활이죠. 그렇죠, 광야 예, 생활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여호수아가 광야. 주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식인데 그때가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우리가 정말 애굽의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네. 예, 하늘의 것으로 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아멘. 자, 특별히 이 생활을 얘기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했거든요. 네. 그 수요일 소재에 보면 오늘이라 하는 이 날 동안에 다윗의 글에 이제 기록됐는데 이미 이같이 이르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이 마음이 완고하다는 거.
완고하다는 말은 좀 딱딱해졌다는 말 네,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딱딱해졌다. 근데 이게 왜 마음이 완고해질까요? 또 어떻게 하면 이게 뭐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제 생각에는 네.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네. 다 서로 누구에게나 다 지금 살기가 힘든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누구나. 그렇지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매일 말씀을 보고 내가 마음밭을 가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이 없으면 누구나가 다 그냥 완고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매일 기도하면서 완악한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마음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 마음이 그 완고해지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농사의 법칙과 같이 그죠? 네, 밭도 매일 밭을- 갈아야 되잖아요. 밭을 이렇게 잡초를 예, 매일 매일 뽑아주고 갈아야 뽑아줘야 되고. 되는데 네. 그 저도 저 뒤에 이제 그 밭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잡초가 꽤 자랐어요. 근데 그걸 매일 뽑아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 이제 흙이 좀 부드럽고 이렇게 하고 비가 스며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사를 그렇죠. 지어보면서 네. 잡초 때문에 거기다 비닐을 씌웠거든요. 그 비닐을 씌우니까 좋은 건 뭔가 하면 잡초가 안 자랐는데 네. 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아,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물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물을 줘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마음밭을 농사하듯이 네. 자꾸 가꿔야 된다. 네, 네, 아주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특별히 그 오늘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반복했을까? 제가 네, 그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네, 듣는 말씀이 있어요. 네. 내가 왕년에는 학년에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이게 젊은 사람들 보고 네. 신앙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연수가 높으신 분들이 젊은 분들 보고 그 뜨뜨미지근한 신앙을 보고 네. 야 내가 니네 때는 내가 이럴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형의 그 추억에 빠져서 사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묻고 싶은 얘기는 근데 지금은요?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늘은 예.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믿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꼈던 게 다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어쨌든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 그게 아니고 지금의 너는 이 믿음도 현재형의 믿음이에요. 과거형의 믿음도 아니고 미래형의 믿음도 아니고 지금의 네 믿음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가 내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과거형에 빠지지 말고 지금은 이렇지만 난 미래는 잘할 거예요 하고 뒤로 미루지 말고 네, 미루지 말고. 예, 지금 할 일은 지금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걱정까지 미리 다 땡겨서 하지 않습니까? 고민을. 그래서 오늘 그냥 오늘 왜 내일은 하나님한테 속한 날이지 니한테 속한 날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루를 더 연장해 주면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지만 오늘 연장해 준 이 시간은 정말 감사하고 복되게 사용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 적용의 기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말을 메시지를 들을 때에 오늘 내게 적용해서 오늘 네, 그렇죠.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먼 미래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그 삭개오가 적용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침례 요한의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메시지에 뭐라는가 하면 남의 물건을 토색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 기비를 듣고 삭개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세리를 하면서 안 좋았던 거 있잖아요. 소색했죠. 예,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잘못한 거에서 막 몇 배 갚아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뭐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에 방문하잖아요. 방문해가지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 당시에 메시지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자기에게 적용하고 그걸 오늘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접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좋은 말씀이 그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증언보감 2권 5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의 의무를 이행하고 오늘의 시련을 감내하도록 요구하신다. 우리는 오늘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오늘 산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우리는 원수를 정복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아멘. 이 오늘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네. 있군요. 그래서 적용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요. 이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함인데 한마디씩 하고 네.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네. 뭐 영생에 대한 희망도 있고 네. 희망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뒤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쉼을 발견하게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정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또 그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도 쉼을 얻고 네. 중국에 가서는 영원한 하늘 안식에 들어가게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마지막 우리 도착지에 도착하는 삶으로서 네. 지쳐진 사람들 돌아보자. 네, 네. 좋은 말씀 또요. 우리가 에덴에서 안식일을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 그때 첫 안식일을 창조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죄를 짓고 그 에덴 본향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다시 에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참 안식을 누리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죄값을 갚아야지만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죄 없었던 당시에 그 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은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함, 그 피의 그 헌신, 이거를 감사하고 죄를 극복하고 우리가 죄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정말 다시 가나안에 갔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멘.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꼭 승리해야 예, 되겠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교과 마무리 핵심을 한번 좀 네.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영원한 하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순종과 믿음의 삶을 서로 격려하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아멘.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믿음을 격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12과에는 쉼이 없는 선지자. 이 선지자 하나 나오네. 되게 재미있는 선지자 나오는데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